귀함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처음 찬양은 우리 목마른 사슴 찬양하실 텐데 이 시편 42편 1절에 있는 이 다윗의 고백,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길 갈급하나이다. 이 찬양의 고백 하나님 올려드리시면서 저희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영원한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만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참 소망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 받으신 예배를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다음 찬양 우리 박수
저희 다음 찬양도 저희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드리시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 인도해 주실 텐데요. 저희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 허락해 달라고,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달라고, 우리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 곁으로 우리를 이끌어 달라는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같이 기도하십시다. 귀한 날, 복된 날, 은혜로운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영광 올려드리십시다.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많은 사람들이 확진자가 생겨나고 또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백신과 치료약이 개발될 수 있도록,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회복의 치유의 역사가 있도록, 또 수고하는 우리 의사들과 간호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또한 주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귀한 날, 복된 날, 축복의 날, 거룩한 날 주일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에 저희들 주님 앞으로 달려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놀라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 기뻐 받으시는 찬양과 경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확진자가 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세계 모든 민족을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총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치료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의사들과 간호사들에게, 봉사자들에게 하나님 능력을 베푸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료하는 데 어렵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속히 백신과 치료약들이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 고통받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세계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에 주님 말씀 듣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능력받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미국 교회가 오늘부터요 이제 본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네요. 아무튼 우리 교회 올 때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여러분들 잘 안전수칙 지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 몸 스스로 이렇게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전 예배는 이게 아니고 오후 예배라고 했는데 안 바꿨다지. 오후 예배는 식사 후에 정리가 되는 대로 저희들 하려고 하는데요. 하여튼 여러분들 오후 예배도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청년들은 청년부 따로 모여서 여러분들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이달 말에 있을 중동북부 지방에는 우리 여러 가지 이유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방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다른 광고 있습니까? 없죠? 우리 교수님하고 오셨어요. 우리 환영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렇게 마스크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배 끝날 때까지. 예, 마스크. 예,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예물 올려드리십시다.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네, 95장입니다.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 어느 꽃다운
산에 동사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우리와 늘 함께가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없이 거친 넓은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갈 길 못 찾아 애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천사도 반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놀라운 진리의 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뿐일세. 예수뿐일세. 아멘. 우리에게 주실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여러 군데인데요. 그러나 길지는 않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자, 앞에 있는 말씀 보십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말씀 듣고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 문 열어주옵소서. 성령님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힘이고 능력이고 생명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 말씀하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감사에 대한 말씀 듣고 있어요. 감사에 대한 말씀 듣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감사도 배워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르쳐야 된다 그랬어요. 뭐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몸에 배운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몸에 배웠다는 얘기는 어릴 때부터 오래전부터 누군가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았고 배움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가르치고 잘 배우길 바랍니다. 우리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가끔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생각은 뭐라 그래요? 뭐 별거 아닌 것 가지고도 뭐 생색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뭐예요? 이게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배우지 못했고 가르침받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아무리 친한 사이 또 아무리 작은 것 그러나 그것 가지고 친할수록 그리고 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감사하면 관계가 더 좋아지는 거죠.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더 발전해 나가고 감사하면요 더 하고 싶잖아요. 더 주고 싶잖아요. 그죠? 별거 아닌 것 가지고도 그렇게 감사하니까 우리가 더 좋은 것 주고 싶고 더 많은 것 하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죠. 관계가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어다. 감사는 하늘의 언어다. 감사는 사랑의 언어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감사는 천국의 언어예요. 감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 중에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지난주부터 하루에 10가지씩 한번 적어봅시다 그랬어요. 감사 노트, 감사 일기 혹시 하고 계시는 분 있나요?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그럴 줄 알곤 했는데 계속 한번 해보세요. 꼭 10가지 이상 아니더라도요. 단 몇 가지라도 그때마다 한번 노트 해보세요. 예. 뭐 노트가 없어서요. 여러분들 폰에 기능 다 있습니다. 핑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폰에 노트 기능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해보시면 정말 감사가 풍성해지고 뭐 이런 것까지도 감사가 나오지 할 정도로 감사에 대한 은혜가 넘치게 될 거예요. 뭐 언젠가 제가 한번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 한국의 이 군인 중에 서열 1위가 물론 대통령이 통수권자지만 말고 군 서열 1위를 뭐라고 말하냐면 합동참모총장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의장으로 바뀌었더라고요. 합동참모의장. 별 4개 중에 한국의 별 4개가 7명 있어요. 한국에 별 4개가 7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 높으신 분. 이번에 2018년 10월부터 2020년 9월 23일까지 얼마 안 됐어요. 그죠? 올해 9월 23일 날 이취임식을 했는데 9월 23일까지 제41대 우리 합동참모의장을 지내신 박항기 대장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잠깐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분이 군사령관 때든가요 사단장 때든가요 한번 예화를 주었는데 뭐냐면 예하 부대에 있는 병사들 일반 병사들 우리 군대 가는 친구들 있죠. 우리 한국에 남자라면 갔다 와야 되는데 그 군대 간 친구들 자기 예하 부대에 있는 그 병사들에게 일반 병사들에게 아버지에게 감사 편지를 써봐라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4박 5일 휴가를 주겠다. 아버지에게 감사 편지
100번 이상 써오면, 그러니까 감사의 내용을, 아버지에 대한 감사의 내용 100가지 이상을 써오면 4박 5일 휴가를 주겠다. 사실 군인들에게 휴가는 최고의 그래서 이 포상 휴가라고 그래요. 예. 군인들에게 있어서 휴가가 최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하 부대에 있는 장병들이 억지로 휴가 가려고 아버지에 대한 감사를 적었답니다. 근데 사실 한국의 우리 그 자녀들, 아들들 아버지하고 관계 별로 안 좋거든요. 예. 예, 그렇잖아요. 그죠? 예.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싹 좋지 않아요. 특히 아들하고 아버지 관계는 이렇게 별로 좋지 않아요. 예. 그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아버지에 대한 이 감사거리가 별로 없는 거야. 예. 그래서 억지로 지어내고 했는데도 100개 쓰기가 쉽지가 않았대요. 그런데 휴가 갈 욕심으로 억지로 100가지 이상을 찾아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해에 많게는 몇백 명씩 이렇게 휴가를 가는 한 해도 있었답니다. 예.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아버지에게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억지로 감사하는 것을 찾아내고 감사하는 것을 계속해서 하다가 보니까 그 감사 편지를 보내다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바뀌고 또 이 아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그 가정들이 굉장히 화목해졌대요. 굉장히 가정들이 화기애애해지고 화목해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감사하다 보니까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공손해지고 예의가 발라지고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그리고 부모님은 기특해서 자녀들에 대한 더 애틋함이 생겨나고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감사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네. 부모에게 대한 그 감사의 마음, 감사하는 그 말, 감사하는 태도 그것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 간의 모든 그 엉어리졌던 것들이 다 풀어지고요. 그러면서 정말 화목해지는 그런 것을 봤다는 그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일반적으로 우리의 가정도 부모님께 어른들께 감사하면 이렇게 가정의 행복과 평화가 찾아오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면 얼마나 놀라운 복이 임하겠어요. 일반적인 가정에서도 그것이 아버지가 그 편지를 봤을 때에 웃기네. 이 녀석 억지로 야 이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하지만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흐뭇해졌겠어요. 예. 그 군에 있는 자녀들을 얼마나 더 생각하게 되고 얼마나 그들이 더 귀하게 되고 얼마나 부모님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애썼겠어요. 우리 인간들의 마음도 그렇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 찬양하고 감사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성경 속에서 우리가 그걸 찾아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다니엘에 대한 말씀을 한번 먼저 찾아볼까 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 다니엘 6장이 나와요. 그 다니엘 6장의 시대 상황은 다리오 왕 때다 이렇게 나와요. 이 바벨론의 역사적인 배경을 찾아보니까요 이 왕들의 비슷한 이름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텐데요. 이 다니엘 6장에 나와 있는 다니엘과의 관계 있는 다리오 왕이 있는데 이 다리오 왕이 이 바벨론의 그 시대가 끝나고요 메데 바사 시대가 시작되는, 즉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가 시작되는 그때의 왕이에요. 시작의 왕이 사실은 고레스 왕이 가장 큰 고레스 대왕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요. 아무튼 이 다리오 왕이 먼저, 그러니까 다리오가 고레스 왕의 삼촌이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역사에 보면. 아무튼 이 다리오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전국에 고관 120명을 세우고요 그 고관들 위에 총리를 3명 세웠어요. 그런데
그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보니까 총리 중에서도 이 다니엘만큼 뛰어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특별히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총애를 하고 전체적으로 온 나라를 다스리게 하려고 하니까 다른 그 나라에서 세워졌던 총리하고 고관들이 뭐예요? 시기 질투하는 거죠. 그래서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다니엘의 뒷조사를 하고 다니엘의 모함거리를 찾아봤는데 없어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잠깐만 말씀 볼게요. 잠깐만 말씀 보는데 자, 그 말씀이 다니엘서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13절 있죠? 한번 볼래요? 13절, 16절이 뭐가 있나요? 16절, 13절 말고 16절. 미안합니다. 요거는 다른 내용이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사람들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다니엘 6장에 보면요.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니엘을 어쨌든 잘못을 찾아내가지고 다니엘을 하여튼 끌어내리고 죽이려고 하는데 다니엘의 뒷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기록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다니엘이 자 보세요. 다니엘 6장에 찾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6장 4절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어서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총리직을 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허물이 없는 거예요. 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직을 하면서요.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이런 자세가 돼야 돼요. 이런 자세가 돼요. 사실은 이렇게 되기까지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한국 속담에 뭐 있어요? 털면 먼지 안 날 사람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아무리 털어도 뭐예요?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예. 이 자세로 일을 했어요. 이 자세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다른 이 총리나 고관들이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참 똑똑해요. 예. 왜냐면 남을 모함하고 남을 어떤 이에 빠뜨리는 사람들 이게 아주 나쁜 쪽으로 비상하거든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율법에서 고발할 근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모함하는 거예요. 모함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짜는 게 뭡니까? 왕한테 가가지고 왕이요. 지금부터 30일 동안 이 나라에서 왕에게만 충성을 다하고 왕에게만 기도하고 왕에게만 어떤 것을 구하고 해야지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는 자를 우리 벌하도록 하십시다 하고 어떤 문서를 만들어다가 왕에게 냈어요. 그랬더니 왕이 보기에는 싫지 않거든요. 왕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높이는 거고 자기의 절대 권력을 강조하는 거고 자기 통치를 높이는 거니까 좋다 하고 도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오늘 읽으려고 했던 말씀이에요. 13절 봅시다. 13절 말씀 봅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요.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못됐나 보세요. 다니엘의 지금 직책이 뭡니까? 총리입니다. 총리. 근데도 그들은 다니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니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 지금 총리직을 행하고 있는 총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발할 때 뭐라고 고발합니까? 포로다. 예. 저 유다, 저 포로, 저 이방민족 그들이 봤을 때는 저 우리의 점령국가 노예가 노예 주제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주 못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 우리도요 가끔 기분 나쁘면요 우리 그렇게 표현해요. 예. 기분 나쁘면 다른 사람 옆 사람 나하고 좀 이렇게 좀 이권이 있고 좀 아는 사람 그냥 못되게 표현을 해요. 우리 표현하는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예. 예, 아주 못되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러한 왕의 어인이 찍힌 것, 도장이 찍힌 것, 금령이 내려진 것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 누구예요? 다니엘입니다. 예. 그런데 그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내용이 뭐예요? 그렇게 하는 자는 잡아서 사자굴에 넣는다라는 거예요. 예. 굶주린 사자.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뭐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향해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왕의 어인이 찍힌 것 알아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 알아요. 자기가 죽을 것 알아요. 잡혀갈 거 알아요. 고발당할 거 알아요. 하지만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하고 뭐 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요, 다니엘의 이 믿음의 자세, 다니엘의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절대적인 믿음의 자세, 이 속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놀라운 복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걸 발견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은 그냥 한 절 딱 있었죠. 그죠? 한 절 딱 있었는데 다니엘서 6장 전체를 통해서 이 말씀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읽어보지 않은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읽어보지 않은 내용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16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을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그 다음에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옴이며 또 왕이 어디갔어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와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셔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하시기도 하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다.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자, 보셨죠? 들어보셨죠? 자, 그렇다면 이 다니엘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다니엘의 감사 기도 속에서 나타나는 복이 있어요. 첫째 뭐냐면 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다리오 왕은 그 당시에 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애굽, 지금의 이집트죠. 애굽부터 시작해갖고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곳과 그 너머에 있는 이락, 또 뭐 쿠웨이트, 지금 그 지역입니다. 그 모든 중동 지역을 통일한, 그리고 지금 북쪽에 있었던 그 아수르까지 이렇게 점령하고 있는 이 절대군주, 대단한 왕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인디스 이 강변에 있는 이 바벨로니아의 그 수도가 바벨론인데요. 바벨론의 수도가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그 엄청난 지역에서 왕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자세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왕이 하나님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어느 것도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에 어느 것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절대 권력자 왕이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기적이고 역사고 복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서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 그 굴 속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자들이 얼마나 겁나는지 왕은 뻔히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도 아마 수십 명, 어쩌면 수백 명 그 굴 속에 던져 넣었는지도 몰라요. 그 사자, 굶주린 사자 굴 속에 들어가서 살아남을 사람 없다는 거 알아요. 우리 아까 읽어봤잖아요. 처자를 같이 집어넣는데도 그들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다 뼈까지 부숴뜨렸더라. 살아남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왕은 다니엘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다는 걸 알고서도 어떻게 해요? 다니엘아,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할 수는 없지만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 이게 왕의 고백입니다. 왕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 예수 믿지 않고 예수 모르는 사람들 입에서, 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 너를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어. 할렐루야. 이런 고백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교회 가기 참 힘든 집도 있었어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요. 그리고 저희 위에 때는 더 어려웠어요. 교회 간다고요. 별의별 핍박 다 받았어요. 교회 가면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못 가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교회에 왔다 와서 매를 맞고요. 쫓겨나기도 하고요. 그런 성경책 몰래 숨겨갔는데 들켜갖고 불태워지고요.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위 때는 더 심했어요. 예. 머리가 다 깎이고요. 빨가벗겨서 쫓겨나고요. 집에서 쫓겨나고요. 예수 믿는다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느 누구도 교회 간다고, 어느 누구도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핍박하지 않아요. 예.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마음껏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예수 믿을 수 있는, 교회 다닐 수 있는 이 시기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소리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소리들이 나올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자세예요. 우리의 감사하는 자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자세. 우리가 정말 혹시라도 우리는 고통받을 수 있고 혹시라도 우리는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키고 믿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예,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을, 이게 기적이라는 거죠. 이것을 어떤 관계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다니엘을 통해 이 왕이 봤을 때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인정받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늘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이 개인적인 놀라운 기적을 발견하는데 뭐예요?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요. 아무리 왕이라도 자기가 조서를 쓰고 도장을 찍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리고 고관들이 와갖고 매일 상소합니다. 임금님, 왕이시여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왕은 절대 군주 아닙니까? 절대 권력자 아닙니까? 한번 조서에 도장을 찍으면 변치 않습니다. 변할 수 없습니다. 계속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굴에 넣어라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죠. 예. 그런데 놀라운 역사는 왕이 다니엘을 굴에 넣는 그날 왕은 금식을 합니다. 이 사람이 금식을 해봤겠어요? 뭐 때문에 금식을 했겠어요? 이 사람이. 예. 뭐 먹을 것이 없어서 금식을 했겠어요? 먹기 싫어서 금식하면 몰라도 금식이, 이 사람은 금식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굴에 들어간 순간부터 금식을 했어요. 오락을 그쳤다 그랬어요. 뜬 눈으로 밤을 샜다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새벽 일찍이, 뭔 대단한 일이 일어났다고 새벽 일찍이 이 사람이 나서겠어요? 새벽 일찍이 다니엘을 던진 굴에 달려가고 슬피 울면서 소리 지릅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예. 그때 굴 속에서 말이 들려 나오면 이상한 거죠. 그렇잖아요. 예. 그 수만 마리, 뭐 얼마나 있었는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굴 속에 얼마나 많은 굶주린 사자들이 있었겠습니까? 다니엘 쪼매난 거 하나 던져 넣으면 뭐 그거 뭐 금방 사라지지요. 근데 왕은 분명히 죽었으리라고 알고 있었지만 왕은 밤새도록 금식하고 뜬 눈으로 세우고 새벽에 달려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지, 너를 살렸지, 살아있느냐, 살아있느냐. 그때 굴 속에서 소리가 나옵니다. 예, 왕이여, 왕은 만수무강하세요. 왕이여, 내가 여기 살아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었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습니다. 왕이여, 내가 여기 살아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모르겠어요. 크기나 내용은 다르지만요. 다니엘과 크기나 내용은 다르지만 아마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도 개인적인 간증들이 있을 것 알아요. 예, 우리도 개인적인 어떠한 그죠? 체험들이 있을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어요.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우리가 다 이런 개인적인 고백들이 있잖아요. 예.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 예배드리시고 감사 기도하면요, 더 놀라운 역사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보면요, 이 왕이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을 올리고 난 다음에 다니엘을 어떻게 했어요? 모험했던 자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들의 처자식들까지 다 끌고 와서 집어넣어 버려요. 왕도 대단한
한 성격 하는 사람이에요. 너희들이 감히 다니엘을 모함을 해? 예. 그리고는 왕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왕이 뭐라 그러냐면요. 왕이 조서를 내리는데요. 왕이 조서를 내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왕이 심히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올리고요. 그리고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리는데요. 왕의 조서는 무슨 얘기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이 왕이 완전히 예수쟁이가 돼버렸어요. 이 왕이 완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다스리는 어떻게 해요? 7개도 127도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 말로 하면 스테이트죠. 얼마나 큰 나라예요. 예, 엄청난 나라죠. 그 나라의 모든 언어로 기록해서 보내는데 이렇게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원불변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는 영원무궁하다.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하늘과 땅에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봐라,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도 건져내시는 분이시다. 그러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지어다.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요, 다니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요, 이 온 나라가, 세계가 복음화되는 거예요. 사도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요, 예, 아시아와 전 유럽이 복음화되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우리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복음이 오늘 여기까지 전해지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를 원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저와 여러분 중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한 사람, 감사하는 그 한 사람, 죽음이 두렵지 않고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무릎을 드리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셔요. 감사 기도했던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바벨론과 메데바사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는 이런 복음 증거가 나타났던 것을 봅니다. 이게 기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끝납니까? 아닙니다. 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28절에 보니까 다니엘서 6장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우리 알고 있는 역사책에 보면 우리 성경에 에스더가 있죠. 에스더서 있죠. 에스더가 어떤 왕 때예요? 뭔 소리 하고 있어요. 에스더가 어느 왕 때예요? 에스더가 어느 왕의 아내가 됩니까? 아하수에로죠. 아하수에로의 아들이 누굽니까? 다리오입니다.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는 후대에 나와요. 지금 다리오가 아니에요. 한참 후대에 나와요. 예. 그러니까 아하수에로의 에스더의 역사적인 시간은 지금 다니엘 시간과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이름이 같아서 우리가 이 다리오가 아하수에로의 왕 아들이 아니냐 하는데, 예, 아니에요. 그 에스더의 아들 아니에요. 실제로 이 아들은 와스디, 그 앞에 왕비 와스디의 아들이 다리오예요. 원래 와스비가 이게 폐위가 당하고 그 다음에 에스더가 왕비가 되지만 친아들은 아니에요. 친아들은 아닌데, 근데 여기서 나오는 다니엘은 다리오는 누구예요? 다리오는 그때의 다리오 그 왕이 아닙니다. 후대에. 그러니까 이 다리오는 한참 뭐라 그럴까요? 이 선진? 한참 떨어져 있는,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런 다리오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그거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 사람이 말이죠.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여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 개인의 신앙의 자세, 관계적인 자세,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복음 증거의 자세,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부탁했어요? 너희가 빛과 소금이 되어라. 너희가 등불이 되어라. 에? 비판하지 말아라. 주라. 우리에게 늘 주님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참 놀랍게도요, 우리는 꼭 반대로만 하려고 해요. 예. 꼭 반대로만 하려고 해요. 왜 오늘 뉴스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한국에 제가 오기 이전까지만 해도, 제가 올 때만 해도 한국의 전체 성도 수가 1200만이었습니다. 1200만. 근데 지금은요, 500만이 안 된대요. 근데 지금 가나안 성도가 너무 많답니다.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아세요? 그죠?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 거꾸로 해서 가나안이라고 표현한다. 안 나가 거꾸로가 가나안이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랍니다. 자기를. 예,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이, 우리 미국도 상황이 그렇잖아요. 미국도 어떤 크리스찬? 부활절, 크리스마스 이럴 때만 나오는 크리스찬 있고요. 예, 그죠? 예.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 한국에 그렇게 많아졌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이 말씀대로 안 하기 때문에, 예. 목사들의 실망해서, 교회 지도자들인 장로들 그에게 실망해서 안 나가는 거예요. 청년들이 다 떠났어요. 청년들이 다 떠났어요. 예.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감사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신실히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다니엘은 그 이후로 이렇게, 우리 1장에 보면 누가 나와요? 느부갓네살이 나와요. 느부갓네살 때 포로로 잡혀왔지만 언제까지 가요? 이 바사왕 고레스 시대까지 가요. 이 엄청난 왕을 5명이나 모시는 이 왕의 5명 때에 어떻게 해요? 총리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리고 오늘 말씀은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다니엘이 다리오의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뭐 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개인에게도 이런 영광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이 한 사람에게도 엄청난 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봅니다. 좋아요,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도 감사를 잊지 마십시다. 어렵고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변하여 회복시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십시다.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들이십시다.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시다. 눈물을 흘리는 경우에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마십시다. 그러면 그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고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것이 옳은 길이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한 사람을 통해서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복이 임하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는 감사 기도하는 저희들의 믿음의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주님을 발견하게 하고 주님을 높이게 하고 우리들을 통해서 오직 주님이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올바르게 가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러한 어렵고 힘든 시기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 때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우리 찬양 올려드리고요. 우리 찬양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해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의 칠이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국노를 의지하면서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고 지켜주셨고 또 주어진 일들 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능력과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내용들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할 때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할 때 큰 복이 많은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정성입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11조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득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창고에 쌓여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렸사오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물질 때문에 고통받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지금부터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웃들의 삶 속에서 늘 감사를 얘기하면서 감사를 나누면서 감사하면서 살겠다고 다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